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과 그 가정 위에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2026년 오늘 우리 교회의 표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자가 되자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여행을 계획했다고 해봅시다. 여행을 계획할 때 제일 먼저 정하는 게 뭡니까? 목적지입니다. 어디로 갈 것인지 이거부터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목적지가 정해지면 어떻게 갈 것인지, 차로 갈 건지, 비행기로 갈 건지, 걸어갈 건지, 소위 말하는 이동 방법을 고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어떤 길로 갈 것인지 이것을 자연스럽게 정하게 되어 있는 법이에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치 여행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표는 무엇인가? 제가 첫 주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의 인생의 목표점은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물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종착점이지만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닮는 것이어야 합니다. 자, 목표가 정해졌으면 이렇게 어떻게 갈 것인지,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일에 성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배의 능력을 경험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과정을 실행에 옮길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이 내용이 지난 1주차, 2주차, 지난 새해 2주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주일 말씀이었습니다. 목표도 정해졌고 이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동력도 어떠한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닮아야 할 예수님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예배하셨는가? 예배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삶으로 보여주시기도 했고 가르침으로 알려주시기도 했어요. 그게 뭐냐? 예배는 이런 것이다. 예배의 본질은 이런 거다 하고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바로 이 때문에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멀리했던 사마리아 땅 한가운데로 걸어가셨어요. 그것도 한낮에 누구도 걷지 않는 그 시간에 우물가에 나온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걸어가신 겁니다. 한 영혼을 위해 자신의 피곤함을 무릅쓰고 찾아가신 거죠. 그곳에서 한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곳에서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 깨닫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자 했던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 깨닫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도 예수님처럼 예배의 본질, 그 본질을 나도 행해야겠다,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 유대인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도대체 어디가 맞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예배해야 될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 여인이 왜 이런 질문을 던졌을까요? 첫 번째는 역사적인 이유 때문에 그래요. 역사적인 이유. 유대인들은 아수르에게 망하면서 소위 아수르의 식민지 정책이 혼혈 정책입니다. 민족의 정체성을 말살하는 정책이에요. 그래서 여러 민족을 섞어버리면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후대로 내려갈수록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수르에 대항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포로 정책을 썼습니다. 그 때문에 이들은 다른 민족과 섞여버려 가지고 소위 유대 백성들이 볼 때는 아주 부정한 그런 존재로 보여졌던 거죠. 그래서 그들을 무시했고 성전에 오는 것, 예루살렘에 찾아오는 것 자체도 그들은 금지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는 드려야 되겠고 유대에서는 못 오게 막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곳을 정하자 해서 선택한 곳이 산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그리심산, 하나는 에발산이에요. 이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에서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스스로 생각할 때에 다른 민족과 섞여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우리는 죄인이 아닌가? 이런 우리 같은 죄인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하나님을 만날 장소에 갈 수 있겠는가? 이런 궁금함을 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 문제를 질문한 거예요. 또 하나는요, 이 여인이 갑자기 이 질문을 해요. 그럼 그 전까지는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예수님이 야, 네 남편 어디 있어? 이렇게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 여인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결혼을 5번 했어요. 그리고 6번째 남자랑 살고 있는 거예요. 결혼을 5번을 실패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다 아시고 딱 그 질문을 하니까 어때요? 당황해가지고 감추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갑자기 대화의 주제를 바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예배해도 됩니까? 이 질문을 갑자기 한 겁니다. 일종의 이건 회피입니다. 회피. 자신의 문제를 숨기려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다 드러내놓고 거기서 해결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 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안 보여줘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우리의 죄도 드러나고 우리의 허물도 드러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걸 해결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앞에서조차 그걸 감추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해결받지 못합니다. 항상 우리는 그거에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맙니다. 자꾸 뒤로 숨으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아주 명쾌한 대답을 하세요. 예배의 장소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를 예배하고 있느냐, 즉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대상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예수님에게 있어서 예배라는 것은 종교적인 의무가 아니에요. 오늘 주일 됐으니까 무조건 나와야 된다, 그런 시간이 아니라 아버지와의 인격적인 만남의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 아버지하고 만나는 시간이다. 우리 예수님은 그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근본적인 차이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에요. 자칫 우리가 조금이라도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을까 봐 차마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그런 관계예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뭐냐? 아버지세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그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의 본질이 뭐냐? 내가 지금 어디서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의 본질은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3편 1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화면을 통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하나님도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예요. 아버지니까 자녀에 대하여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믿는 자가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린다 하셨잖아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경외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으로 은혜로 풍성히 채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나는 예배하러 갈 때 왕 앞에 나아가는 죄인이 아니라 아버지의 거실에 들어가는 아들의 심정으로 나아갑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으로서 나를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제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아버지 앞에 나아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어디서 예배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관계에 집중하십시오.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기 위해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오. 더욱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당시의 유대인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역사 속에서 어느 누구도 선포하지 못했던 아주 놀랍고 파격적인 말씀이에요. 그 누가 예배를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선포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로지 예수님만이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복잡한 이 제사 제도에 익숙했습니다. 하나하나 순서대로 예배하는 게 너무나 중요했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다시 정리해야 돼요. 먼저는 영으로 예배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로 활짝 열어서 내 진실함을 주님 앞에 보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랬죠. 영과 통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의 영이 제 기능을 해야 돼요. 또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연결되어져서 소통이 일어나야 돼요. 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단 한 번도 마음 없는 그런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신 적이 없어요. 매 순간순간마다 매일매일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을 너무나 기쁘게 여기셨어요.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지쳐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와의 만남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아버지 앞에 나아가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다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찬양을 열심히 드리고 멋진 찬양을 부르고 정성스럽게 헌금을 드려도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이 뭐냐?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에게는 주님의 은혜만이 전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중심에 이러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칫 형식에 그친 예배가 되고 말아요.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 가장 깊은 곳, 그 속에 있는 그 마음, 그 진심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열어두는 거예요. 주님,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나의 마음을 받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반드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또 진리로 예배한다는 건 뭐냐? 진리로 예배한다. 우리는 자칫하면 내 기분에 따라서 오늘 예배를 평가할 때가 있어요. 오늘은 왠지 마음이 뭉클해지고 눈물이 나니까 오늘은 은혜 받았다. 오늘은 그냥 좀 지루하기도 하고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니 오늘은 은혜가 좀 부족하거나 없었다. 오늘은 찬양이 신나지 않았으니까 이건 실패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평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예배죠. 내 감정에 따라 드리는 예배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 감정의 기복과는 상관이 없어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좀 지치고 마음이 좀 삭막하고 성질도 좀 나고 막 그랬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 앞에 딱 서서 주님의 말씀이 오늘 나를 향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셨으니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믿고 따르는 거죠.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 말씀하셨으니 아멘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나를 결코 떠나지 마시고 나를 붙드시며 내게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이 선포되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군요. 예수님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과 슬픔을 느끼셨어요.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는지 그의 몸에서 떨어져 내리는 땀방울이 핏방울이로 변했다고 할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그 감정대로 기도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드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순종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나를 향한 마음으로, 말씀으로 들으니까 순종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진리로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의 위로를 얻었어,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뚫고 결단해서 내 삶에 적용하는 것으로까지 이어져 가는 거죠. 그게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흔들리는 내 감정에 따라 예배를 평가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예수님처럼 영원한 진리의 반석 위에 우리의 예배를 세울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형식도 중요하지만 형식을 넘어서 본질인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오늘 우리의 삶을 뒤바꾸는, 우리를 승리케 하는 예배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에서 26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과의 만남은 엄청난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주님과 만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26절까지 읽었지만 뒤에 28절에는 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은, 오늘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그라. 이걸 듣는 순간 여인에게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증거가 뭐냐? 물동이를 버려뒀다는 사실이에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아니 뭐 물동이 하나, 마음이 급하면 하나 던져놓고 갈 수도 있지, 이렇게만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연 물동이는 이 여인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이 여인이 지금 물길로 나오는 시간은 정상이 아니에요. 원래 해 뜨기 전에, 막 해가 뜨기 직전에 사람들과 같이 함께 두런두런 얘기해 가면서 와서 물 떠가지고 또 함께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만 혼자, 그것도 한낮에 아무도 안 나오는 시간에 거기에 물 들어간 거예요. 물을 안 뜨면 안 되는 거죠. 왜? 물을 써야 되니까. 가기는 가야겠고 마지못해 가는 길이에요. 또 이 물동이는 한 번 떠가면 끝납니까? 아니에요. 내일 또 돌아와야 돼요. 꼬박꼬박 매번. 언제까지 떠야 돼요? 죽을 때까지 떠야 돼요. 어쩌면 이 물동이는 이 떼약볕 아래서도 절대 버릴 수 없었던, 결코 내려놓을 수 없었던 이 여인의 생존의 도구입니다. 채워도 그의 인생은 나아지지 않아요. 오늘 물을 뜨고 내일 또 물을 뜬다고 해서 그녀의 인생이 더 좋아지지 않아요. 여전히 그에게는 결핍과 갈증의 상징이기도 했어요. 또한 그 물동이는 5번이나 실패한 남편 이야기처럼 이 여인의 수치스러운 과거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죽어도 내려놓을 수 없는 인생의 무게 그 자체였다는 거죠. 그걸 지금 이 여인이 던진 거예요. 주님 앞에 버려둔 거예요. 한순간에요. 왜 그래요? 그토록 기다리던 진짜를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이 여인은 깨닫게 된 거예요. 평생 나를 살게 하는 생존의 도구가 되었던 이 낡은 물동이가 실제는 나를 자유하지 못하게 얽매고 있는 일종의 감옥 같은 것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생명수를 맛보는 순간 이제는 더 이상 그 물동이에 집착하지 않아도 된 거예요. 이건 더 이상 이제 가치가 없는 거예요. 왜?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을 만났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거 없어지면 큰일 나 하는 이 여인이 갖고 있는 이 물동이 같은 것이 여러분에게도 있습니까? 우리는 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예배하며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믿고 있으면서 왜 여전히 이 낡은 물동이를
오늘 우리는 들고 있는 겁니까? 왜 이 인생의 물동이를 주님 앞에 버려두지 못하는 겁니까? 그 이유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거나 혹은 예배를 통한 주님과의 만남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깨달아야 되는데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어지니까, 주님과의 만남에 실패하니까 깨닫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물동이를 포기하지 못한 채 예배의 자리에 나와도 늘 근심 걱정이 떠나가지 않고, 오늘도 근심, 다음 주에도 근심, 그 다음 주에도 근심,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만 어떻게든 이루어지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마음만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예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곳에 앉아 있다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의 시간에 참석하는 것,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내가 그라 말씀하시며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 앞에 내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과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는 그런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진심으로 만나면 변하게 돼 있어요. 주님을 만났는데도 변하지 않은 게 기적이에요. 왜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느냐고요? 주님과의 만남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과 만나면 나를 누르고 있는 부끄러움이나 허물이나 상처들, 그 모든 것들에서 벗어나서 담대히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요, 주님과의 만남에 실패해 왔다면, 주님과의 만남에 더 우리가 사모함이 없었던 것을 회개하고, 오늘 우리의 연약함의 물동이, 오늘 우리의 근심과 염려, 상처의 물동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 그 주님과의 만남에 성공하기 위해서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데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알았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그러면 이제는 본질로 예배에 성공하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본질로 승부한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세상의 방법이나 나의 수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만으로 내 인생의 승패를 걸겠다는 결단이에요. 나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겁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냥 세상의 물동이 찾아가지고 이리 다니고 저리 다니고 헤매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예수님 앞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아버지 하고 부르면서 성령과 진리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 그게 바로 본질로 승부하는 삶이에요. 진짜 예배하는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본질을 붙들게 되면 환경도 우리를 어떻게 못합니다. 우리가 자꾸 환경에 흔들리는 이유는 이 본질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바로 내가 있는 그곳에서 성령과 진리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만날 수만 있다면 오늘 우리는 이미 승리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승리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 지치고 피곤하고 그 많은 핍박이 있는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변함없이 주님 앞에, 아버지 앞에 나아가 예배하셨잖아요. 예배는 교회의 건물 안에만 머무는 시간이 아니에요. 우물가의 여인을 변화시켰던 주님의 그 능력이, 예배의 그 능력이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직장으로 이어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일에 성공한다면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는 그 우리 인생의 목표를 조금씩 달성하며 가까워져 갈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고난도 넉넉히 이겨내는 예배의 능력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진짜로 만나면 우리는 변합니다. 나를 꽁꽁 가두던 수치와 부끄러움에서 벗어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달려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6년 한 해 우리 해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참된 예배하는 제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제자가 되어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압도하는 제자로서의 삶에 성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